지난달 6월 25일 기준으로 아내랑 같이 TV를 시청하다가 아내와 단둘이 TV 시청하다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우연히 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다가 22년 전에 당시 개봉했을 때 봤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로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중간 이후부터 봤었는데 영화 중에 감명 깊게 보았던 거는 이제 배우 장동건이 열연하는 형의 캐릭터, 진태라는 형의 캐릭터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진태라는 형은 진석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6.25 발발 배경입니다. 그 영화를 보여주는 전쟁의 모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 당시 형은 하지만 오직 동생을 구하기 위한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이것은 홀 어머니와 하였던 약속과도 연관되어요. 동생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이 동생은 심장병으로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은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동생을 그래서 전역시키려고 대장에게 무궁훈장을 타면은 전역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궁훈장까지 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 결말인데 이제 동생이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북한군으로 넘어가서 북한군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없이 막 싸우다가 동생이 자기를 구하려고 왔는데 동생인지도 모르고 적군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문득 드니까 동생이었던 것이죠. 동생인 줄 알고 자기는 이제 북한군을 향해 총을 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동생은 살리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형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끈이 얼마나 강한지, 피로 이어진 혈연관계, 가장으로 홀 어머니와 한 약속, 이것은 전쟁에서 그가 목숨을 부지에 살려고 하는 것을 내어놓고 동생을 위한 것, 어머니의 한 약속을 위한 것, 이것이 그의 중심된 목적이었죠. 이 외에도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 어떤 영화는 이제 나에게 사랑하는 그 님과 약속했는데 그 님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그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다가 그 중간의 사이에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삶을 삽니다. 기다리던 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에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던 누군가가 있던가 가족이 있던가 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솔직하게 요새 더 선행을 많이 해 보입니다. 저희 주택 단지에도 보면은 서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서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분을 쌓고 함께 잘 살자는 거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그냥 생각하면서 윈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부상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선행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은 마땅히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연관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님과 관련된 것이다. 사랑하는 님과 관련된 것이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주된 배경인데 그 유대교의 유혹과 로마 대제국의 위협 속에 당시 극소수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저자는 앞에 12장 말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날을 봐왔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곧 감사하자. 이런 말이죠.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무엇일까요? 형식이 있는 그 당시에 많이 그들의 습관적으로 갖춰졌던 몸에 익숙했던 유대교의 제사 습관들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의 공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성경 해석 부분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첫 번째 긍휼의 삶, 두 번째는 거룩의 삶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먼저 말씀에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 첫째가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난민이 아닙니다. 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겪는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가족, 또는 나와 다른 모습인데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계속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형제 사랑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하라. 이거는 헬라어에서 인내하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그네 대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예로서 오늘 2절 말씀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들에게 이제 우유와 송아지와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얻을까? 손님을 대접하지만 우리가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외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많은 외부로 이제 선교 나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또한 중요했다고 합니다. 발불칠 데가 없는 나그네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말합니다. 다음번에 보면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살피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이들을 돌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돌보다가 같은 부류라고 하면은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갇힌 자 돌보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 있다는 것은 당시의 세상 속에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갇힌 것, 낮아진 것,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그 부분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끕니다. 도리어 어디에 관심이 몰리냐? 화려한 곳, 부한 곳, 안정적인 곳, 여유로운 그런 환경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붙이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심을 붙이려는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이 갇힌 자의 편에 서고 학대받는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낙인이 찍힌 자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명예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주된 관심은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고 나서 벌어진 현상은 끼리끼리가 성립됩니다. 끼리끼리.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내 명예를 지키는 거죠. 끼리끼리. 감옥에 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편에 같이 있는다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갇힌 자와 함께 학대받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라.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 명예가 아니라. 수신자들은 이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너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한 그 학대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도 되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원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고난받는 자가 사귀는 자가 되었고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알지 않냐? 그러니 너는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는 것, 같은 자를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비천한 처지의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함을 사는 이유, 선함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은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학자 중에 요새 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관점을 좀 넘어서 제시하는 학자인데, 존 바클레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선물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쓴 책 중에 하나의 내용이 이 은혜의 유효성,
은혜를 선물로 바꿨다고 했죠. 선물의 유효성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은혜의 유효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초충만성 여러 다섯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유효성이다. 유효성.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 정도의 선물을 베풀었으면은 그 정도의 선물을 도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란 개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물이 대가가 다가온 것이죠. 네. 그러면서 관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물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란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가치에 맞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만한 가치를 주고 그만한 가치를 돌려받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이란 분은 가치에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상대에게 상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받은 자는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잘 살고 호화롭고 부하고 그런데 눈길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그 특징인 것이죠. 그런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소유로 나만 잘됨으로 사는 것이 아닌 긍휼의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에도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살피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긍휼의 삶, 당시의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는 가치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이런 가치에 역행하는 삶은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 결혼과 성에 대해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인간의 세 가지의 큰 욕망을 향하여서 책을 썼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인간 누구에게나 열망하고 끌리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탐욕에, 인간이라면 탐욕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떠난 부적절한 성행위가 용인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당시 교회에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결혼 외에 외간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태초의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또한 그 놀라운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 결혼을 두시죠. 결혼 가운데 성관계를 두십니다. 결혼 안에서 남녀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려운가? 결혼은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죠. 결국 결혼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한 나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 가운데 또한 역경 가운데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에는 그 안에 성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적인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남녀 관계가 만나서 먼저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있어요. 결혼이란 눈에 보기 어려운 연단이 있는 것이죠. 그 연단 먼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성이라는 그 하나의 쾌락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결혼관계 아닌 곳에서 이 성을 사용함을 통하여 쾌락의 도구, 자기 탐욕의 도구를 전락시켜 버림을 통하여 성이 저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 안에서. 결국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탐욕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십니다. 탐욕.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것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당시에 또 사회 배경을 보시면은 수신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억울하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몰수해 간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모았는데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앞으로 올 박해를 생각할 때 돈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에 더 많이 집중하고 형제를 돕고 갇힌 자를 돌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점점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있는 바에 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바에 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5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수신자들이 이런 유혹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만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 바로 돈을 통하여 만족이 있지 않았어요. 돈 많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 이것이 그들이 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돈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6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혼란시키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당면한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 나그네 대접하는 것, 갇힌 자 돌보는 것,
결혼관계, 돈 문제, 이것이 당시 성도들이 매일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 거룩하시고 높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추상적인 것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실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생활, 하루하루의 생활의 모든 낱낱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후렴구는 이래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누군가가 가까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내 실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 하기로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입니다. 선입니다. 곧 선. 이를 행하는 이유는 나의 가족을 위함도 아니고 연합하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치 없는 자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가장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끝내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한 구석에 있던 저의 시를,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시를 쓰게 했어요. 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다 쓰는데 교육자가 또 모본을 보여야 돼서 쓴 적도 없는데 또 쓰고 싶지도 않은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썼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읊어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님을 기다립니다. 내 님을 기다립니다. 내 님을 기다립니다. 날 기다리신다는 그 말 기억합니다. 내 님 둘로 나누어 주어준 사랑의 표식 하나, 님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하셨기에 저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내 모든 하루가 내 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내 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만나 그때는 그랬었지 하며 아픔, 슬픔, 서름, 참음, 추억 가운데 서로 나누게 될 때까지 내 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내 님 빼앗아 가려 할지라도, 내 눈에서 내 님 모습 희미해져 갈 때라도 내 님 놓고 가신 사랑 다시 주워 담아 그 사랑 보여줄 거예요. 내 님을 기다립니다. 곧 만나러 오신다는 그 말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에 이렇게 부여했어요. 시를 써본 적이 없는 초짜인데 너무 부끄러운 시인데 우리의 삶은 님 향한 사랑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 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속에 우리 님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